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산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읽어보시면 두 부류의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Two kinds of seekers. 두 부류의 찾는 자들. 한 부류는 사람의 영혼을 찾는 자이고 또 한 부류는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주를 찾는 자들. 2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사람의 영혼을 찾는 자들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다. 단순히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쥐, 이런 나의 외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취하려고 하는 자들. 영혼은 우리 존재 자체에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영혼이 상하면 진짜 상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영혼까지 흔들린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영혼을 찾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상함을 그 자신이 찾는 영혼들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하 아하, 우리 3절 말씀에 나오죠. 아하하하,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 자신이 찾는 그 영혼, 삼키려고 하는 영혼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보면서 아하 아하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하하하. 그렇게 그런 자들이 바로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과 사울은 많이 대비가 됩니다. 특별히 사울은 바로 이 영혼을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짐승을 사냥하듯 다윗을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궁지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이 기뻐하고 자신의 다윗을 궁지에 빠뜨린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에돔 사람이라면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또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제 국가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 중에서 딱 한 장만, 딱 한 장만 있는 거, 그 책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 모릅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한 장뿐이 없어서. 오바댜라는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바댜라는 책은 바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사람들을 책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했지요, 바벨론에게. 그때 에돔 사람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잘 됐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바댜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꼴 좋다, 아하 아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당하고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혼을 찾는 자들,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저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에 찾는 사람은 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의 영혼을 찾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주를 찾는 사람. 우리 4절 말씀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윗뿐만 자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찾는, 이후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역시 대표적인, 주를 찾는 자의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우리 여태까지 토요일 아침마다 시편을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궁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이요. 그 시편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시가 없었어요. 사울은 한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막 예언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울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예언의 말을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기도는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과 그리고 질투심에 사람의 영혼, 특별히 다윗의 영혼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의 시는 이렇게 시편에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비록
자신을 쫓고 자신을 해하려고 상함을 주는 사람, 사울이죠. 그가 공경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두 번의 기회가 나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평야에서 사울이 이렇게 자거나 일을 보고 쉬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다윗 주변의 부하들이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수를 없앨 때가 왔다고 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이렇게 해할 수 없다 하면서 옷자락만 베었던 그 사건. 심지어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쫓아다녔던 사냥꾼 같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물론 요나단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지만 같이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1절과 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여유가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느껴지십니까? 속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를 찾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이렇게 해보다가, 인간적으로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또 찾는 척할 때 있고, 정작 근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당장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 영혼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속히 이것은 조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이니스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때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조급함과 간절함은 다릅니다. 조급한 건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얼레고 설득하고 안 되면 상처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으셔. 그런 여유를 한편에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 조급한 건 아니지만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 상황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함을 없애기 위한 나머지 때로는 좀 이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기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 조급함이 아니라 간절함.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찾음은,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찾는 것도 무엇일까? 그 영혼에 대한 묵상에서 나옵니다. 부산에 로고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많이 유명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책 읽기와 글쓰기에 남다른 그런 식견이 있고 그 방면에 책을 쓴 적이 있어서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스크랩을 해서 오늘 한번 나눠봅니다. 그분의 그런 묵상집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스크린이 이제 곧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왕이었다. 모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왕이 되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받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다르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인 양 여겼다. 반면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 자신을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다. 하여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산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분노인가 용서인가?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고 다윗으로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도대체 어떤 걸 하느냐, 묵상,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반복해서 읊조리는 게 바로 묵상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뭔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되갚아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묵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은 상당히 해롭게 나에게도 해롭고 상대방에게도 해로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정말 자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내 머리에 탁 들어와 있고 아무리 또 떨쳐버리려고 했어도 자동으로 마치 물을 찾고 퍼내도 그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하고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묵상의 훈련,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사실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디스플린,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런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찾는 존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영혼조차도 완전히 지옥불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도둑, 사탄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인생을 향한 목적.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우리가 싸울 때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해서 대적 갚아줄까? 그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뒤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서로를 해하고 망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죄와 그 악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아플 때, 실패할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다 고소하다, 아주 잘 됐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역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로 삼고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왼수 같은 사람 묵상하다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호와를 묵상하시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유스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카운슬이 다음 달 22일에 있는데 15명의 등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15명이 등록해서 이제 3월 달에 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캡틴 야미라 스스로의 회복 중에 있고 기도해 주시고요. 김계량 부교님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아침에 25일 날 수술하신다, 레이저 이렇게 시술하신다고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두 사하자 부부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